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을 준비를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과 함께 고요한 밤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오늘 하루를 내려놓는 연습. 그대여, 지금 이 순간 몸은 누웠으나 마음은 아직도 서 있지 않은가? 눈은 감았으나 생각은 여전히 깨어 있지 않은가?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 밤이지만 그대의 마음은 오늘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가득할 것이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리고 하지 못한 일이 머릿속을 맴돌며 미루었던 후회와 쏟아낸 말들, 자책과 걱정이 이불 속까지 따라 들어왔을 것이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으니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그대여, 하루의 끝에서는 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내일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니 오늘 이 밤 오직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참된 수행이며 평온으로 가는 길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쥐려 한다. 자존심, 결과, 관계, 인정, 후회,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도 모른 채 놓지 못해 고통을 키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지만 빈 손에는 복이 깃든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내려놓자.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그것, 그 한 가지를 부처님께 맡기고 잠드십시오. 실수했는가? 괜찮다. 잘못 말했는가? 괜찮다. 마음에 상처를 남긴 일이 있는가? 괜찮다. 그 모든 건 잘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사람으로서의 아픔일 뿐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 아픔조차도 따뜻하게 안아주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는 타인을 용서할 수도 평안을 얻을 수도 없다. 그대여, 오늘 하루를 내려놓지 못한 채 잠드는 밤이 반복되면 그 마음 속에는 업이 켜켜이 쌓이게 된다. 그 업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잠들기 전 반드시 자기 비추기를 하라고 하셨다. 내가 오늘 하루 탐욕으로 말하지 않았는가? 성냄으로 움직이지 않았는가? 어리석음으로 판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묻고 그 물음 앞에서 조용히 고개 숙이면 그대의 하루는 회향의 등불 속에 씻겨 나간다. 그대여, 회향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잘못했구나 하는 깨달음 하나, 내일은 다르게 해보자는 다짐 하나면 된다. 그것이 바로 하루의 업을 씻는 기도이며 잠들기 전 가장 위대한 수행이 된다. 그대여, 이제 이 말을 마음속에 담고 잠드십시오. 오늘 하루 나와 모든 이에게 수고 많았다고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고요히 부처님의 품에서 쉽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에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이 자식과 가족, 내일을 밝히는 복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가 어땠든 괜찮다. 그대가 지금 이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며 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말로 지은 업은 꿈속까지 따라온다. 그대여,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한 말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아침에 던진 한마디, 무심히 흘린 말, 혹은 분노를 담아 내뱉은 그 말이 지금도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 않은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은 바람과 같으나 그 바람이 지닌 힘은 세상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 한순간의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한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업으로 작용해 꿈속에까지 따라온다. 그대여, 혹시 꿈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쫓긴 적이 있는가? 그 원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 풀지 못한 말의 업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 혹은 내 자신에게 퍼부은 비난의 말이 무의식 속에서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밤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정언은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거짓이 없는 말, 상처 주지 않는 말, 이익과 사랑을 나누는 말만 하라.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된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사랑하는 자식에게조차 넌 왜 그것밖에 안 돼?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말은 칼날이 되어 그 아이의 마음을 찌르고 그 상처가 부모에게 다시 업으로 돌아온다. 그대여, 잠들기 전 오늘 한 말을 떠올려 보라. 혹시 후회되는 말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고요히 참회하라. 내가 그대에게 던진 말이 상처였다면 용서하소서. 이 한마디가 업을 녹이고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한다. 말은 씨앗이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대가 심은 말의 씨앗이 자식의 미래에 어떤 나무로 자라날 것인가? 사랑과 격려의 말은 빛나는 꽃을 피우지만 비난과 조롱의 말은 가시가 돋아나는 어둠의 덩굴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오늘 한 말이 내일의 운명을 만든다. 그대여, 오늘 밤은 꼭 다짐하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복이 되게 하소서.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이렇게 속삭여 보라. 괜찮다. 오늘 잘했다. 모두가 부족하지만 부족함 속에서 배우며 살아간다. 이 말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고 꿈속까지 평화로 채울 것이다. 자식에게도 가족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라.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하루를 밝히고 미래를 환히 비춘다. 그대여, 오늘 남긴 말이 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라. 그리고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라. 부처님, 저의 말이 공덕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재에게 따뜻함을 남기게 하소서. 그 다짐이 그대의 잠을 부드럽게 감싸고 꿈속까지 평화의 등불을 밝혀줄 것이다. 분노는 밤의 어둠을 더 짙게 한다. 그대여, 분노는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감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화를 참지 말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것은 표현하라고, 상처받은 만큼 되갚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지혜를 가리는 어둠이며 한순간의 성냄은 백생의 공덕을 무너뜨린다. 그대여, 지금 마음 한구석에 아직 남아있는 그 불씨를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아직 마음속을 휘젓고 있지 않은가요? 되풀이되는 생각 속에 분노가 다시 불붙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다가 결국에는 나를 다 태우고 내 곁에 소중한 이들까지 태워버립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불타는 숲에 비유하셨습니다. 숲의 불길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지만 방치하면 온 산을 태우듯 작은 분노도 다스리지 않으면 마침내 모든 관계와 복을 태워버립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화를 낸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분노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말보다 감정을 먼저 기억합니다. 부모의 분노 앞에서 움츠렸던 그 눈빛, 상처받은 그 마음은 어른이 된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서 미안하긴 하지만 너도 잘못했잖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분노를 남 탓으로 돌리는 자는 끝없이 업을 되풀이하리라. 그대여, 오늘 이 밤 그 화를 끝내기로 결심하십시오. 분노는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짐입니다. 그 분노 하나를 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에 고요한 연못이 생기고 그 연못은 자식과 가족의 마음까지도 비춥니다. 잠들기 전 그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나도 괴로웠지만 그 사람도 괴로웠으리라. 이 한마디가 분노의 불을 끄는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분노를 이기고 인내는 업장을 녹인다. 우리는 자비로 화를 이겨야 하며 인내로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대여, 내가 참는 한순간이 미래의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인내의 밤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관세음 보살을 마음속으로 10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 속에 담긴 자비의 파동이 분노를 녹이고 그대의 영혼을 맑게 씻어줄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분노로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사랑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다리고 듣고 감싸줍니다. 오늘 하루 쏟아낸 화의 언어가 있다면 이 밤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내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자식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이제는 자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선언 하나가 그대의 인생을 새로이 밝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버리는 자가 복의 문 앞에 다다른다. 그대여, 오늘 그 복의 문을 여십시오. 고요히, 다정하게 이 밤의 끝에서 자비를 택하십시오. 불안은 생각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머물고 있는가? 혹시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 않은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 불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불안은 생각이 만든 허상이요,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 그대여,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림자가 생긴 이유를 조용히 바라보라. 우리는 살아가며 늘 예측하고 대비하려 애쓴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할수록 더 많이 불안해지는 역설에 빠지곤 한다. 그대여,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라. 마음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생각, 그대의 상상, 그대의 과거의 기억들이 불안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잠들기 전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곧 그대의 가장 큰 불안이다.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저 보고 흘려보낼 감정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을 나라고 착각할 때 불안은 힘을 얻는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대의 생각이 아니다. 생각은 구름이고 그대의 본래 마음은 그 구름 뒤에 있는 맑은 하늘이다. 그대여, 지금 그 불안을 멈추고 싶다면 구름을 쫓지 말고 하늘을 기억하라.
본래 고요하고 넉넉한 그대의 자성 본래 마음을 떠올려 보라. 한숨을 크게 쉬고 다음의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읊어보자. 부처님, 저의 불안이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압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오고 가는 것.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불안의 바람은 잦아들고 그대의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게 된다. 우리는 종종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내일의 일로 마음 졸이며 오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르셨다. 미래를 쥐려는 자는 현재를 잃게 되리라. 불안은 내일을 바꾸지 못한다. 불안은 단지 오늘의 마음을 망칠 뿐이다. 그러니 이 밤만큼은 불안을 내려놓고 고요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자. 그대여,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불안을 품고도 평화롭게 머무는 법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다. 호흡을 따라 마음을 집중하고 들숨에 고요를 드리고 날숨에 불안을 놓아보자. 지금 여기 나는 괜찮다. 이 한마디가 그대의 밤을 지켜줄 것이다. 불안한 생각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되뇌이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아닌 마음의 흐름일 뿐이다. 그 말이 그대의 가슴을 감싸 안고 잠 못 드는 밤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자책은 복을 막는 가장 무서운 업이다. 그대여, 잠들기 전 가장 많이 떠오르는 감정이 자책이라면 그대는 지금 복의 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 문을 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자는 복이 머무를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자책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책은 수행이 아닙니다. 자책은 자신을 괴롭히는 습관이며 그 습관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아프게 합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중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실수했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중얼댔는가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그대의 복을 막는 담장이 됩니다. 자신을 꾸짖는 마음은 겉으로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깊은 고통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참회는 정화의 길이지만 자책은 어리석음의 길이다. 참회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자책은 마음을 꺾는 것입니다. 참회는 다시 걸어가려는 다짐이고 자책은 멈춰버리는 자기 포기입니다. 그대여, 그대가 살아오며 짊어진 수많은 역할과 무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돌봄을 주는 사람으로 그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완벽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다 해도 그것이 그대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귀한 존재이니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처럼 그대의 존재 자체가 이미 공덕이며 그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겐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자책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어두워지고 어두워진 마음엔 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복은 빛을 따라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빛은 천천히 다시 돌아옵니다. 그대여, 지금 이 밤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나는 실수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 그대의 밤을 감싸고 복이 다시 머무를 자리를 열어줍니다.
그대가 자신을 자책하면 그 고통은 자식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부모의 자책은 자식에게 나는 짐이구나 하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러니 이젠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시작된다. 그대의 자비가 그대 자신을 향할 때 그 자비는 자식에게도 세상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밤 그대의 자책을 회향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그저 사람이었을 뿐 완벽하려 애쓰던 마음도 복의 씨앗이었다. 이 다정한 인정을 그대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잠들기 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저의 모든 실수와 불완전함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내일은 더 따뜻한 말로, 더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도 하나가 자책을 녹이고 그대 안의 복을 다시 피워 올릴 것입니다. 욕심은 마음을 배불리지 않고 더 굶주리게 한다. 그대여,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은가. 그 허기를 채우려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메말라가고 있다면 그대는 지금 욕심이라는 이름의 굶주림에 지쳐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욕심은 불과 같아서 채우려 할수록 더 타오른다. 욕심은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갈급하게 만들고 결국엔 자신조차 태워버리는 불길이 된다. 그 불길을 꺼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대여, 삶을 살아가며 무언가를 더 얻어야만 행복할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자식의 성적, 더 화목해 보이는 가족, 남보다 더 나은 위치와 평가. 하지만 그 모든 바람 뒤에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부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 생각은 그대의 평온을 끊임없이 흔들고 이미 받은 복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천상의 복을 이룬다.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그 무엇도 그대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욕심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그 속은 늘 불안하고 허전하다. 무언가를 가지려는 순간 그것을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욕심을 따르는 삶은 결국 불안에 지배받는 삶이 된다. 그대여, 자식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다. 더 좋은 대학, 더 많은 스펙, 더 안정적인 삶. 그 모든 기대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욕심이 개입되면 그 사랑은 통제가 되고 자식은 그 기대에 짓눌려 자신의 길을 잃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인연으로 피어나거늘 억지로 열게 하면 꽃은 시들 뿐이다. 자식도 삶도 그대가 피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어나야 하는 법이다. 잠자기 전 오늘 하루 그대가 얼마나 많은 덜을 바랐는지 돌아보라. 더 잘 되길, 더 갖길, 더 인정받길. 그 모든 더가 욕심이라면 이 밤에는 덜을 연습해보자. 덜 바라고, 덜 소유하려 하고, 덜 간섭하려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다. 그대여,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을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한다. 지금 누운 이 자리,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기적이며 복이다. 가진 것이 많아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놓은 것이 많아서 고요한 것이다. 복은 욕심 위에 자라지 않는다. 복은 비운 자리, 놓은 마음, 내려놓은 말과 생각 속에 스며든다. 오늘 하루 욕심으로 인해 상처 준 말이 있다면 조용히 참회하라. 부처님, 저는 오늘도 마음을 다 비우지 못하였습니다. 더 가지려 한 저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 덜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 하나가 욕심의 불씨를 끄고 그대의 밤을 평화로 채워줄 것이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오늘도 수고했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 다짐 하나로 그대의 잠자리는 복으로 감싸이고 욕심의 굶주림은 고요한 만족으로 녹아들 것이다. 침묵은 마음을 맑히고 운명을 바꾼다. 그대여,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누운 이 밤,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소음을 비워낸 적 있는가? 몸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마음속에는 끝도 없는 말들이 떠오르고 그 말들이 또 다른 생각을 낳으며 내면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침묵은 지혜의 열매이며 말보다 큰 말이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무기력함이나 소통의 단절로 오해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마음을 맑히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가장 깊은 수행이다. 그대여, 잠들기 전 굳이 오늘 하루를 해석하려 하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까? 그 모든 질문은 또 다른 말들을 불러오고 그 말들은 마음속에 물결을 일으킨다. 침묵은 말의 중단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는 시작이다. 그대가 아무 말 없이 호흡 하나에 집중하고 마음의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침묵은 그대를 고요의 중심으로 이끈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가장 큰 소리는 침묵 속에서 울린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만난다. 스스로의 아픔, 스스로의 집착,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침묵이 주는 선물이다. 말을 멈춘다는 것은 복을 쌓는 일이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해명을 멈추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한 침묵을 택하는 것. 이 모든 침묵이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업을 줄이고 복의 씨앗을 심게 한다. 그대여, 아이에게, 가족에게 꼭 무언가를 말해야만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고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은 마음 깊이 스며든다. 말은 이해를 구하지만 침묵은 공감을 낳는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진정한 지혜는 말로 드러나지 않고 행동과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하루 동안 그대는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가? 그 말 중에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몇 마디였는가? 불필요한 해명,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지적들 속에서 정작 진심은 침묵 속에서 외면되었을 수도 있다. 그대여, 이제는 말보다 존재로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식에게, 자신에게, 그 누구에게도 말로 가르치려는 태도보다 고요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침묵 속에서 그대는 부처님과 만날 수 있다. 연불조차 멈춘 그 고요 속에서 그대의 내면에서 맑은 종소리처럼 울리는 자비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밤 그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침묵이다.
그 침묵 속에서 삶을 다시 비추고 업을 씻고 복을 머무르게 하는 힘이 깃든다. 그대여, 침묵은 도망이 아니다. 침묵은 책임이며 배려이며 지혜이다. 지금 이 밤 그 어떤 말보다 더 진실된 침묵으로 스스로를 감싸 안으라. 그 침묵이 그대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말이 가장 큰 기도다. 그대여,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가? 혹시 오늘도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말들로 자신을 다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인색하다. 누군가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대여, 삶은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지 않는다. 삶은 늘 어딘가 부족하고 무언가 흐트러져 있고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모든 불완전함 속에도 그대는 여전히 소중하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사람이다. 부처님은 이르셨다.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대가 지금 있는 자리,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도요.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 한 문장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잠들어 보라. 이 말은 지나온 모든 상처를 품고도 살아온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이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내면의 등불이다. 그대여,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재단하고 평가하며 살아왔다. 더 착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강해 보여야 하고, 더 지혜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자가 진리를 본 자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의 나, 흔들리는 나, 불안한 나,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난다. 그대여, 오늘 하루 수고한 자신에게 이제는 따뜻한 말을 건네보라. 오늘도 잘 견뎠다.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 이 말은 부처님의 자비와 다르지 않다. 이 말을 들은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녹은 마음 위로 자비의 씨앗이 심어진다. 그 씨앗은 내일의 복으로 피어날 것이다. 자식을 위로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위로하라.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자비를 전하지 못한다.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이 말을 자식에게 해주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에게 그 말을 들려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대여, 잠들기 전 가장 좋은 수행은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것이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으며 완벽하지 않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깨달음은 부족함 속에서 비롯되고 자비는 상처 속에서 피어난다. 이제는 다그침의 말 대신 기도처럼 이렇게 속삭여보라.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오늘도 최선을 다했음을 압니다. 부처님, 이 마음 그대로 안아주시고 내일은 조금 더 고요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가 그대의 잠을 평화롭게 하고 새벽을 복으로 열어줄 것이다.
회향 없는 삶은 멈춘 수행이다. 그대여,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조용히 되뇌며 눈을 감는 이 밤, 삶을 돌아보면 그대는 참 많은 것을 감내했고 그 누구보다도 묵묵히 걸어왔다. 그러나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마음이 늘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 이유는 아직 회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공덕이 깊어도 회향하지 않으면 그 공덕은 마치 말라버린 연꽃과 같다. 삶의 모든 수행과 기도, 정진은 다시 누군가를 향해, 세상을 향해 되돌려져야 비로소 완성된다. 회향은 나누는 것이다. 내가 얻은 평화, 내가 다다른 고요, 내가 품은 자비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통을 위해, 타인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다시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다. 그대여, 오늘 그대가 들은 말씀, 그대가 품은 깨달음, 그대가 다잡은 다짐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하루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로 회향해보라. 그 눈빛 하나가, 그 말 한마디가 복의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이의 삶에 자비로 피어날 것이다. 회향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기다림 하나, 무심코 넘기지 않은 관심 하나가 회향이다.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 배움을 남과 나누는 것, 잠시라도 평온했으면 그 평온을 가족에게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의 회향이요, 공덕의 완성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머무는 곳이 없고 회향은 끝나는 지점이 없다. 회향은 정지된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내면에 고여있던 공덕을 흘러가게 만드는 자비의 흐름이다. 그대여, 우리는 자주 내가 힘들어서, 내가 여유가 없어서 회향을 미룬다. 하지만 회향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대가 오늘 고요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안아주자. 그대가 오늘 자신을 용서했다면 내일은 누군가를 용서해보자. 그대가 오늘 무언가를 내려놓았다면 그 공간을 누군가의 아픔으로 채워보자. 회향은 공덕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한다. 회향 없는 수행은 자기 안에만 갇혀있는 물과 같다. 고요해 보이지만 머지않아 썩고 흐려진다. 하지만 회향하는 수행은 맑은 샘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가며 생명을 살린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수행을 회향하라. 그대의 기도를 자식에게, 가족에게, 세상을 향한 자비로 바꾸라. 그대의 고요가 누군가의 분노를 잠재우고 그대의 용서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대의 다짐이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보자. 오늘 제 마음에 쌓인 공덕이 있다면 이 세상의 고통 많은 중생들에게 회향하겠습니다. 이 공덕이 어디선가 울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 하나가 그대의 오늘을 완성하고 내일의 복을 열어줄 것이다. 마침내 고요 속에서 복이 자란다. 그대여, 이제 밤이 깊어 모든 소리가 멈추고 세상도 바람도 시간마저 조용해졌을 때 비로소 들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대 안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던 참된 고요의 숨결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분주한 하루를 반복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시끄러운 곳에 자라지 않고 고요한 곳에서 싹튼다. 고요는 그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고요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이며 그 어떤 행위보다 강한 변화이다. 그대가 오늘 수많은 후회를 안고 무수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밤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가 그대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이끌 것이다. 고요는 복을 불러오는 가장 순수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고요는 마음을 투명하게 하고 그 마음은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때문이다. 그대여, 많은 것을 이루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많이 말하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고요 속에 머무를 때, 그 자리에 복은 스며든다.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은 그대의 마음에서 자란다. 그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고 탐욕을 비우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안을 품어 안을 때 그 안에서 잔잔한 평화가 싹 트고 그 평화 위로 복이 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고요 속에 머물러 자신의 본래 마음을 보게 될 때 그대는 이미 복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는 복을 기도하며 밖을 향해 손을 모으지만 사실 복은 안을 향해 조용히 눈을 감는 순간 시작된다. 잠들기 전 이 하루를 조용히 감싸보자.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살아낸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자. 그대가 오늘 마음을 다잡았고 상처를 견뎠고 실수했지만 그 안에서 배우려 했고 어리석었지만 자비를 구했으니 그 하루 자체가 이미 복을 짓는 수행이었다. 고요는 그 수행을 마무리하는 연꽃잎이다. 그 잎 위에 복이 머문다. 그리고 그 복은 그대가 자는 사이 천천히 자라나 내일 아침 그대의 삶의 향기로 퍼질 것이다. 그러니 오늘 말없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어보자.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지은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고요 속에서 정화되게 하시고 이 고요한 밤이 자비의 뿌리가 되어 내일의 복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그 기도 하나가 오늘의 끝을 따뜻하게 감싸고 내일의 시작을 복으로 열 것이다. 그대여,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충분하다. 말도 멈추고 눈도 감고 마음도 내려놓고 그저 고요 속에 잠기라. 그 고요 속에서 복이 자라고 있으니. 고요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대의 마음에 자비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이 밤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복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대가 업을 멈춘 그 자리에서 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회향해 주세요. 그대의 그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이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내일 아침 그대의 하루가 더 고요하고 더 다정하고 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부처님의 자비로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